복음서에 보면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두 차례 배가 가득 차게 되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잡은 고기로 인하여 배가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한 번은 광풍을 만남으로 물길이 배에 부딪혀 그 물로 인해 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배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된 것도, 그리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기만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광풍으로 인해 물이 가득 찰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광풍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제자들끼리 주님의 뜻을 멀리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자기들 뜻대로 배를 띄웠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 한번 보시죠. 35절 36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물 때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여 배에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던 중에, 주님을 모시고 가던 중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한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3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생각지도 못한 광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기치 못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날 것이다, 물길이 배에 부딪혀서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평온한 항해가 될 거야, 평안한 항해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리가 왜 빈들에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물론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무리가 빈들로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무리가 자기 마음대로 빈들로 간 게 아니에요. 실수로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빈돌로 가시니까 주님을 따라서 빈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녁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해가 저물어가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되고 배가 고프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 육신의 배가 고파지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은 그 항해는 순풍일 거야, 광풍 없을 거야, 평안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중간에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방접종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방접종이 무엇입니까? 미리 백신을 접종하면서 감염병으로부터 면역력을 형성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방접종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홀로 남겨둬야 되는, 그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막중한 사명을 맡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방접종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환난, 앞으로 제자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겪게 될 고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의 면역력 높이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의 사명 감당할 때에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담대해. 믿음으로 담대해. 주님께서 이기셨으니까 우리도 이기게 될 거야. 고난 중에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예방접종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전도할 때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예수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나 그 이야기 듣고 전도되어서 왔다가 주님 믿는데 보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삶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 낙심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주저앉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아내가 고난에 처해 있는 남편 욥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욥은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생각지 못한 인생의 광풍을 만났잖아요. 욥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불신앙적인 말을 했습니다. 욥의 아내, 욥이 아내의 말을 듣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욥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때 욥이 고백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화에 대한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게 되는데 다 복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화라는 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욥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자기에게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차라리 그게 낫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욥은요 대단한 성숙한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가 복도 받았지만 화도 받을 수 있어. 화에 대한, 고난에 대한 여지를 욥이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게 욥의 신앙이지요. 우리는 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만사형통. 찬송가 384장 1절에 보니까요 가사가 이래요. 같이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기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어짐, 잘 되어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뜻이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뜻대로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찬송가의 가사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이 풀어질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만사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이 가사를 대할 때마다 그 한 가지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혹 이 찬송가의 가사를 내 중심적으로 내 뜻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창세기 39장 시작도 끝도 형통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형통이라는 단어로 마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형통한 자,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런데 39장, 창세기 39장에 처해 있는 39장에서 처해 있는 요셉의 인생, 결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삶이었어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시작이 이렇게 돼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왔는데 보디발이라는 집에서 이제는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보니까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자다,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마지막 23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보니까요,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요, 요셉의 삶이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불통이에요. 불통입니다. 삶이 편안하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 보디발 집에서 일을 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서 그거 덮어쓰고요,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전혀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얽히고 설킨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창세기 39장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자가 되었다, 범사에 형통한 자다,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요셉의 삶이 이끌어져 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실 것인데 이와 같은 창세기 39장의 삶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과정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을 거치지 않고 40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41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9장을 거치고 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3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마침내 형들이 와서 총리 요셉 앞에 절을 하면서 양식을 구하게 되는, 마침내 전에 17세 때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요셉은 지금 그 삶 속에 처해 있고 그 삶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만사 형통이에요. 좀 전에 찬송 가사처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의 삶을 요셉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사 형통이라는 것을 내 기준으로, 내 중심에서, 내 뜻에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으로 해석하고 바꿔야 되는 그 수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길이 배에 부딪혀 가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는데 그냥 배가 가라앉았습니까? 배가 침몰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혼비백산하면서 무서움에 떨면서 배 고물, 배 뒤편에서 선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39절 한번 보시죠.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더러 잔잔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광풍이 그치게 되었어요. 잔잔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바람을 꾸짖지 못했느냐, 그리고 왜 광풍을 잔잔하게 하지 못했느냐,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이 광풍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불어대는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것, 그것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광풍 속에 처해 있었던 제자들에게 진정 원하셨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광풍은요, 내가 잠잠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광풍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광풍을 멈추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믿음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풍 속에 처해 있는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신호등은 어떻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신호등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파란색일 거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일 거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일 거예요. 파란색을 확신으로 본다면 노란색은 의심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고는 따라가지만은 의심이에요. 빨간색은 불신입니다. 우리 믿음의 신호등, 나에게 있는, 각자에게 있는 믿음의 신호등은 어떤 색깔입니까? 광풍 속에서, 평소가 아니라 광풍 속에서 내 믿음의 신호등은 어떤 색깔인가? 평소에는 파란 등이겠지요. 확신이에요. 그렇지만 광풍 속에서 제자들은 믿음의 신호등 파란 등이 아니었습니다. 빨간색이었습니다. 불신이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냐, 함께하는 나를 보고 믿음을 가져야지 왜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서움은요, 믿음의 결핍이잖아요. 믿음의 결핍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올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 두려움, 마음속에 무서움 발붙일 틈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은요, 나중에 병상에 가서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에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밤이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나를 부르실 수도 있어. 그거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 확신, 믿음이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가? 아이고, 오늘 밤 주님께서 불러가시면 나 어떡하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부활 되신 주님, 영원한 산소망 되신 주님께 내 믿음을 두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밤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빨간색 등이 아니라, 노란색 등이 아니라 파란색 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 불러가셔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밤이라면 나는 평안하게 확신 속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잠을 청할 수 있을까? 광풍 속에서 큰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때 진정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의 현 주소,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곳에도 생각지 못한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낙심의 늪, 절망의 늪, 원망의 늪,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나름대로 따라온다고 했는데,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큰 광풍, 고난에 대한 여지가 없으면 그 사람 넘어지게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광풍 속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분명하다는 것. 내가 광풍을 잠잠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의 일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마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께로만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큰 광풍을 헤치고 마침내 소망의 항구,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인생이라는 배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언제 광풍을 만날지 모르지만 광풍을 만날 수 있어. 그렇지만 광풍 속에서 나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항해할 거야. 믿음으로 끝까지 항해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이기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